제가 이렇게 요번에 와서 좀 느낀 건데, 정말 이 세종 반석교회는 참 부흥할 거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찬양을 너무 잘하시더라고. 우리 그 장로님도 기타를 치시고, 이렇게 뭐 또 반주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장로님이 또 인도도 하시고, 우리 전사님도 인도하시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찬양을. 그리고 이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래 찬양 속에 임재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선교를 마음에 품고 뭐 중국 선교에 마음을 품고 또 저번에 이제 아르메니아 또 러시아도 갔다 오시고 참 이런 교회들이 많지 않거든요. 뭐 교회가 어떤 뭐 여유가 있고 뭐 힘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선교를 향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걸 제가 참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도 참 귀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네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당 헤로데 조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과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자신과 사람들, 세상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몸값, 그죠? 이 사람 1년에 연봉이 몇백억이다.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의 가치를 따지거든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제 학력, 명문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 되게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이런 사람들은 학력과 성공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요즘에 그 넷플릭스 나오는 나는 신이다.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죠? 이게 JMS라든지 이제로 이런 사회비를 이제 폭로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는데, 제가 이단 전문가 탁지원 소장이 하는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단 사이비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친대요.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이 눈을 가지게 되면은 성경을 보는 것과 사람을 보는 것, 세상을 보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진대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해도 먹혀들지가 않은데요. 이미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단의 눈으로, 사이비의 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와 복음의 눈으로 나와 사람, 그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의 근본 문제, 진짜 문제를 알고 답을 줄 수 있고 또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합니까? 전도와 선교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눈을 가지고 나와 사람들, 세상을 보아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그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이거를 직접 보고 체험하고 이러고 살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장육부가 다 이제 썩을 정도로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제가 삶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진짜 흑암 속에 있다가 빛으로 진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아주 너무 이제 이 복음이 좋아가지고 정말 전도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 CCC라는 이제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모임하고 또 훈련도 받고 전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단기 선교도 가고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CC 활동을 빠졌냐면은 저희 학과 친구들이 저보고 너는 학교 수업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 CCC 동아리 활동하러 오는 것 같다고 그럴 정도로 이제 제가 굉장히 거기에 많이 이제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95년, 96년 이제 홍콩에서 단기 선교를 했었어요. 단기 선교. 이제 한 2주 동안 이제 단기 선교를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같이 홍콩 CCC와 함께 이제 전도 활동을 했거든요. 거기서 전도했는데, 그때 이제 그 같이 이제 전도했던 파트너가 지금 제 사무예요. 전도 파트너. 저는 이제 한국 CCC, 여기 이제 홍콩 CCC 소속.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 10일 정도 같이 이제 전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97년도에 중국을 가게 됐어요. 1년 동안 이제 CC에서 단기 선교사 이렇게 파송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계속 이제 선교 편지 나눠주고 기도 제목 보내주고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좀 결혼할 나이도 됐고 해서 제가 나중에는 결혼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중국 선교 같이 할 사람. 예, 그게 이제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 근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는 광주 이 지역에 한국 선교사가 없어서 그쪽 지역에 이제 선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마침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앞으로 이제 결혼 이런 부분, 뭐 저를 대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이 이제 앞으로 나이도 됐고 이제 결혼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기도하던 중에 이제 비전이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이 확실해지고 나서 이제 교제하게 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선교 때문에 이제 결혼을 했고 지금도 이제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제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실 이제 저보다도 더 사역을 잘하는 그런 식의 동역자를 저에게 예비해 주셨는데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인도하신 것을 참 이렇게 보게 돼요. 제가 사실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갔을 때 저희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전도사님, 그분이 참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는 그때는 이제 몰랐어요. 근데 몰랐는데 그분이 아마 그 중국 선교에 굉장히 마음을 두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제가 중국에 갔는데 같은 학교에서 언어 연수를 하게 됐어요. 같은 반에서 이제 같은 이제 클래스메이트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메이트가 됐어요. 같은 이제 반 학생이 됐어요. 같은 반 학생. 예. 정말 그거는 진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그러니까 기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이렇게 큰 학교가 아니에요. 유명한 학교가 아니에요. 조그만 학교인데 같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 후임으로 오신 전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북경에서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중국 선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한참 이제 북한 선교 그리고 중국 선교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이제 중국하고 국교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요. 92년도에 국교가 이제 세워졌는데 제가 이제 91학번이거든요. 91학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중국 선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 이제 국교가 세워진 이후에도 그 중국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의 간증도 많이 듣고 하여튼 굉장히 이게 중국 선교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95년도였죠. 95년도 홍콩 가서 이제 중국 선교에 결단을 하게 됐어요. 헌신하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중국 선교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237 국가 5천 종족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그 만민에게 천국 고흥이 증거되고 그리고 만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 선교를 중심으로 하나님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 선교사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와 올바른 선교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자료 사역을 했었어요. 뭐 기도첩 그거를 만들었고 또 여러 이제 우리 단체 자료들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막 보내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핍박을 받고 이제 2년 동안 이제 캄보디아를 갔었거든요. 네, 캄보디아 가지고 선교를 하던 중에 이제 사모가 거기 이제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복음 편지 이것들을 이제 가르쳐 줬어요. 모임을 이렇게 인도를 했었는데 그때 알게 된 형제 하나가 이제 청년인데 와가스라는 청년이 있어요. 파키스탄 사람인데 그 청년이 이제 그 코로나 그 기간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여러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이제 그
파키스탄에서 지금 이제 학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독교 학교를. 근데 원래 그 형제의 비전이 이제 기독교 학교를 이렇게 세우는 거였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일반 학교를 가게 되면 무슬림 교육을 받아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워낙 그 낙후된 나라라 제대로 공부를 안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 이제 꿈이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애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좀 더 좋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이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2번 이제 파키스탄을 갔거든요. 재작년에 한 번 갔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이제 11월 달에 한 번 또 갔어요.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계속 있었는데 제가 97년도에 그 북경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있었던 대학 그 유학생 숙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4층에 살았는데 5층이 전체 다 파키스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저희 학교가 그때 그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그 항공 기술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비행기 운전하는 거. 저희 학교 이름이 항공항천대학이거든요. 항공항천대학. 이게 중국에서는 그 우주 기술, 이제 그런 항공 기술 이거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청와대하고 그다음에 항공대학, 그 항공대학 여기가 이제 주로 그런 인재들을 배출하는 곳이거든요. 이제 그런 항공 기술을 배우려고 이런 이제 파키스탄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은 무슬림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루에 5번을 정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싫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는 무슬림도 싫고 이 5번 매일 기도하는 거 그 소리가 너무 이제 꼭 귀신 부르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뭐 이런 거잖아. 그냥 그것 때문에 깨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이제 나도 기도해야지. 영적 싸움 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진짜 파키스탄들 너무 싫어했었어요. 저희 이제 같이 공부할 때도 뭐 파키스탄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파키스탄 가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파키스탄 선교하라고 그때 이렇게 만나게 하셨나 보다. 저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좀 보게 됐어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렇게 추방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파키스탄 가라고. 왜냐면 중국이 계속 있으면 안 갈 것 같으니까 이제 파키스탄 가라고 이제 해서 저를 이제 추방시켜가지고 이제 파키스탄을 갔고 이제 작년에도 한번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에게 오는 이런 환란과 문제 이런 것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옛 성품, 내 성질, 나의 죄성을 버리고 전도자로서 그리고 올바른 선교사로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더라고요. 예. 그래야지 깨닫고 정말 전도자가 되고 올바른 선교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선교대 때 그때 이제 같이 식사하시면서 김성환 장로님이 이렇게 저한테 좀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근데 저는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게 가장 뭐 경제적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이제 나의 옛 자아, 나의 그 성질,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더라고요. 진짜 중국 선교하려면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거의 연수로 따지면 20년이 넘어요. 97년도부터 했으니까 중국에 산 것도 20년 정도 되는 20년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중국 선교하면서 항상 이게 눌려왔어요. 뭐 중국에 계셨던 분들 알겠지만 이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찬양도 못 부르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항상 이제 두려움 속에 항상 있게 돼요. 두려움의 영. 그래서 예배하다가 공안이 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잡히면 이제 추방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나. 이제 추방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 그리고 지금 내 집, 이런 것들 다 지금 어떻게 되나. 다 그냥 놓고 내려와야 되잖아. 이런 제 염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뭐 조심하고 그리고 좀 피해 다니고 막 도망 다니고 이런 게 하여튼 그 선교사들의 삶이에요, 삶. 예, 항상 이제 뭐 집회를 하더라도 항상 이제 조마조마하고 막 이런 그런 상태 속에서 계속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이게 완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선교를 거의 20년 동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잘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처음으로 공안하고 딱 맞닥뜨린 거예요. 맞닥뜨려가지고 이제 공안이 이제 저한테 이제 신문도 하고 막 그런데 이제 저한테 한 공안이 이제 제 과거를 다 알더라고. 뭐 자료 사역하다가 이제 도망간 거 이것까지 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당신 저번에 그 홍콩으로 도망가서 우리가 한번 봐줬는데 이번에 또 걸렸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영구 추방이다. 영원히 들어오지 마라. 중국 환영 안 한다. 그 말을 딱 듣는데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예. 나 이제 어떡하나 이제. 중국에 다시 못 들어오면 나 어떻게 하나.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막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좀 바꿔주셔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잘해주겠다. 네, 현지인 부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당신한테 최고대로 잘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냥 나갔다 와라.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깜깜한데 그때 이제 제가 공안들 다 가고 나서 집사하고 이제 한 명 이제 그 집 계약할 그 집사 이제 그 집사도 이제 계속 신문 받다가 이제 저랑 딱 둘만 남게 되는데 다 공안들 가고 나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고 이제 저도 이제 집에 갔는데 이제 사모도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또 파키스탄 그 사역자들한테도 이제 기도 제목 부탁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일이 그래도 좀 잘 풀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잘 풀렸어요. 근데 이제 그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제 그 지금 한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더 크게 쓰실 것이다. 이런 하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겨라.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저와의 싸움이더라고요. 저와의 싸움. 나를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제 이제 곧 이제 비자 신청을 하게 되는데
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중국 선교에서 부르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 안 합니다. 예,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더 이제 좋은 길로 전도를 위해서 선교해서 더 저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참 나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혹은 내가 선교에서 헌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내가 참 열심히 전도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헌신해서 선교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걸림돌만 되지 않으면 된다. 걸림돌.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걸림돌만 되지 않으면 된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걸림돌이더라고요. 제가 이 전도 선교의 걸림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너무 내게 많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의 전도 선교에 방해가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하고 정말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알고서 나를 맡기면 되는데 자꾸 이제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이런 게 앞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지금 한국에 있는데 오히려 제가 있을 때보다 저희 지금 중국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요즘에는 계속 이제 새신자들이 와요. 그리고 이제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고 이제 전도사 그리고 집사가 이렇게 또 확립되어 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없는 게 유익이다. 내가 걸림돌이었어. 이것들은 참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환난, 핍박을 통해서 저의 옛사람을 깨뜨리고 올바른 전도자, 선교사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겪었던 이런 환난, 핍박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 선교에 눈을 뜨게 됐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캄보디아로 가게 되고 또 캄보디아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민족들을 또 보게 되고 캄보디아 현지인들도 이제 제가 보게 되고 또 아프리카도 한번 갔다 오고 이제 또 이제 중동 파키스탄도 이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키스탄에 가보니까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그 우물한 개구리야 진짜. 그러니까는
어, 그 무슬림 문화 속에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생활을 하는 기독교 종교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거의 그냥 무슬림이랑 비슷해. 진짜 그들의 뭐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이 생각이 완전히 그 전통, 그런 이제 관습 이런 거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남자 여자가 따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여자들은 다 이거 머리 이거 뭐죠? 어, 히잡 같은 거 이런 거 쓰고 이제 설교할 때도 여자들은 이제 앞에 나와서 이거 히잡 꼭 써야 돼. 성경 읽을 때 반드시 이거 써야 돼요. 거룩하다고. 그게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사모가 첫 번째 갔을 때는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여자들이 메시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거기서는 다 남자들이 뭐 목사하고 이제 설교하는데 이제 사모가 이제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니까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이걸 자꾸 씌우는 거야 이거.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게 자꾸 벗겨나죠. 그럼 이제 그거를 뒤에서 또 이제 그걸 주워가지고 또 씌워주고 또 씌워주고.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아예 그냥 간섭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안 쓰고 그냥 메시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 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더라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 사고 방식, 이 생활 이런 게 완전히 그냥 무슬림 문화 속에서 그냥 이게 당연시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을 몰라. 복음을 몰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훨씬 그것보다 더 중요한데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하고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참 느낀 게 뭐냐면 이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제가 가보니까 정말 선교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선교해야 될 곳이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정말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 가야 될 곳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가게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와 또 정말 올바른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를 올바른 전도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2절에 보면은 성령이 안디옥교에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이들을 이제 세워가지고 파송을 합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교회의 창립자예요. 창립자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교회로 말하자면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수석 장로. 우리 저기 교회 우리 정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누가 가장 이제 영향력 있는 장로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분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장로님이 선교사로 나간다. 그럼 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사람들 따로 세워서 파송해라. 파송해라. 그래서 이제 안디교회는 이걸 순종해서 정말 파송합니다. 사실 쉬운 결정 아니거든요. 뭐 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파송해도 뭐 큰 부담이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면 어떻게? 그런데 이 안디교회가 이렇게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서 또 이분들을 파송하고 또 후원해주고 그래서 이 안디교회가 나중에는 정말 선교 중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바울 전도팀이 이제 3번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1차, 2차, 3차. 근데 출발을 어디서 했냐면 다 안디교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보고를 하는 곳이 또 안디교회였어요. 그만큼 이 안디교회는 이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됐어요. 예. 그만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선교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선교란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올바른 단어가 아니에요. 선교라는 게 이제 중국에서 왔잖아요. 한자에서 한자. 근데 이게 뜻을 풀이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선교할 때 선자는 이제 선전하는 거, 그죠? 선전. 선전하는 게 선자. 그리고 이제 교를 선전하는 거. 이게 선교거든요. 이게 불신자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불신자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 보니까 어디 기독교 선전하러 왔구나. 어디 저기 영국에서, 어디 미국에서 이제 기독교 선전하러 왔구나. 그래서 이제 선교. 당신은 이제 선교하는 사람, 기독교 선전하러 온 사람, 이 선교사. 이제 이거는 불신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불신자 눈은.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선교를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타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걸 이제 선교라고 하거든요. 선교사.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선교라는 게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미션이죠. 미션은 이제 뭐 사명 뭐 이런 게도 하는데 이것이 미토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미토는 뭐냐? 보내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는 뭐냐? 보내심을 입은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제 가서 이것이 이제 보내다. 이 미토라는 거예요. 미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너희는 다니며 가라. 이것이 이제 이 미토, 그러니까 보내다. 여기서 나온 건데 바로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사실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구원 사역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선교를 통해서. 그래서 세계 역사는 선교를 중심으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제 아시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게도니아, 이제 유럽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됐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아시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것이 결국 이제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미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만약에 유럽과 미국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유럽과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미국과 유럽에 지금 기독교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지금 미국과 유럽은 지금보다도 훨씬 문명이 뒤처지고 그리고 낙후되고 그리고 온갖 재앙과 그리고 저주와 전쟁 이런 게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럽을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 문명.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독교가 유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이제 뭐 복음으로 세운 국가고 기독교가 세운 국가고.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선교는 뭐냐면 정말 역사를 바꾸고 인류의 운명을 바꾸고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유 목사님도 이제 일부 예배 때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국이 정말 이렇게 발전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한국이 전 세계 오히려 역선교하는 선교 대국이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선교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한국이에요. 한국. 선교 때문에 우리 한국은 살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그리고 서양 국가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 한국의 인재들을 이제 배출하고, 그래서 이 한국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지금 한국은 아마 공산주의 국가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식민지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 우리나라 곳곳에 6만 개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됐고, 이제 선진국이 됐고, 그리고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된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선교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예요. 우리는 선교 때문에 운명이 바뀐 나라예요. 그래서 또 우리 한국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 이 선교. 이제는 한국이 복음을 받고 도움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받은 복음,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나라. 이런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쓰시고 계시고 앞으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좀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그 미국에 가는 사람들이 이제 뭐 불신자든 뭐 신자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한국교회, 한인교회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인교회. 미국에 가면은 이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한인교회. 왜냐하면은 거기 가면은 한국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있어.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왜냐면 뭐 각계계층의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미국을 가든 뭐 다른 나라를 가든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이런 민족이 전 세계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가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식당부터 차려요. 식당. 식당. 예. 식당부터 차려요. 어디 가든지 식당이 있어, 중국 사람. 그리고 이제 불교 사원, 도교 사원 이런 거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상 문화를 만들어요. 저도 이제 캄보디아 갔는데 거기도 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제 그 자오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중국에서 우상 숭배 제일 심하게 하는 곳인데 거기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가요. 근데 가가지고 다 그냥 그 사원을 만들어놨어. 그랬더니 이게 완전히 그 캄보디아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 거기 원래 또 불교 국가인데다가 그런 이제 막 조상 섬기고 뭐 그런 우상 섬기고 이런 걸 더 많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참 하나님 어떤 나라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뭘 만들죠?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중심으로. 한국인들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교회를 만들고 교회 중심으로 모여요. 하나님이 뭐 한국이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한국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 민족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든 건 선교하라고. 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축복받아야 될 이유도 선교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또 성공하게 될 이유도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전도 선교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비록 이제 핍박을 받고 또 작은 교회지만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이게 성도들에게 항상 메시지를 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파키스탄 선교를 가고 뭐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되면 이제 성도들도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후원해주고 저번에 이제 파키스탄 갔을 때도 성도들이 이제 후원한 그걸로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차비도 하고 선교도 했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비록 이제 핍박 중에 있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선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에 참 감사하더라고. 그 중에 이제 뭐 초신자들도 있는데 이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실 이제 파키스탄 그 학교를 매달 지원을 해요. 거기 이제 운영하는 거하고 선생님들 이제 그 사례비를 줘야 되니까 선생님들 그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걸 저희가 이제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뭐 거의 $1,000 정도 저희가 이제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걸 이제 헌금을 하고 또 아프리카 선교사님 그 거기 있는 아이들 그 저기 현지인 아이들 거의들 공부하라고 이제 저희가 또 성경을 보내고 또 중국 농촌 이제 거기 사역자 이런 사람들 이제 계속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달 한 180만 원 정도 이게 선교비를 계속 후원하고 있어요. 사실 중국의 가정교회가 이렇게 선교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자립하는 것도 어려운데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저는 이명개혁으로 잡았어요. 이명개혁. 이명개혁.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저는 그 말씀을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지금도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인도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교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선교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반석교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교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선교에 동참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들이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아멘. 예. 그래서 뭐 교회가 뭐 성도가 뭐 많지 않고 뭐 재정이 뭐 충분하지 않아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이 반석교회도 정말 세계 선교 때문에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참 그 선교에 중심이 있으시고 정말 그 아르메니아 뭐 러시아 이런 데까지 이제 선교를 하시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정말 이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선교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또 후원하시는 지원하는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이제 비전이 현지에 정말 올바른 사역자들, 이 목회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자신들이 교회를 세우고 자신들이 목회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지금 우리 다른 선교사와 함께 지금 그 사역을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도 키우고 또 중지자들도 이제 키우고 이런 좀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뭐 제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이제 직접 뭐 설교하고 제가 이제 교회를 관리하는 이런 거는 안 하고 이제 제자들 세우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려고 해요. 이제 제가 이제 잡혔을 때 거기 공안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말을 당신 앞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절대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으로. 그래. 설교하지 말아야지. 저 설교하지 말고 뭐 잘도 못하는데 계속 그냥 억지로 뭐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설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설교 안 하고 이제는 내가 더 좀 실력을 키워서 이제 제자 양육하고 이제 목회자들 이제 제가 좀 양육하고 이런 사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사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중국의 특히 이제 남방 지역에 이런 제자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 이걸 양육하고 이들을 키우는 일에 좀 이제 함께 이제 뜻이 맞는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진행하려고 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은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기독교 학교 그걸 계속 이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현지 교회하고 이제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파키스탄 선교를 하시는 그 목회자분이 있으세요. 한국에도 있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시스템이 안 세워졌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뭐 전도학교라든지 뭐 거기 뭐 신학교라든지 이런 게 아직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저번 3월 달에도 이제 한 팀이 들어가서 이제 좀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좀 그런 전도학교라든지 이런 뭐 신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서 거기 현지인 이 목회자들을 좀 양육을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 지금 학교 기독교 학교에 좀 정말 이렇게 교육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 정말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좀 소개시켜줘가지고 거기 좀 학교를 지금 좀 올바르게 좀 세울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런 좀 만남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선교는 어쨌든 함께 공동체 선교로 해야지 정말 선교의 열매들을 맺고 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좀 긴 시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자신과 그리고 사람들 이 세상을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크게 쓰임 받는 개인과 반석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이 반석교회로 인도하셔서 정말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 받아서 나와 교회가 정말 축복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하시는 237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세계 복음화 이루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